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명예와 은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통제를 받으면 영원한 명예와 은총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명예가 사람의 이제 얼굴인데요. 그 얼굴을 참 깎아가면서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이름 숫자를 구겨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뭐 창녀, 창기, 또 도둑놈, 도둑놈은 도적년이라고 하죠. 또 뭐 강도, 날강도, 사기꾼, 잡놈, 잡년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삥땅을 치는 것도 역시 그 도둑놈이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이래요. 평생을 도둑질 하지 않다가 지금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평생을 도둑질 하다가 오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버리고 의롭게 살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의인이에요. 하나님 계산법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지난날 깨끗이 살아도 오늘이 중요하고 또 내일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내일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사는 명예를 내일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요. 나는 내일도 내 이름 숫자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품에서 자랄 때 그 아이가 살인자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죠. 다 예쁜 짓 하고 크니까. 그 아이가 도둑년이 되고 도둑놈이 돼서 또는 몸 파는 자가 되어갖고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에 빠지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내일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사람들이 지금 나는 돈 좋아하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그 내일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오늘날 그 음식이요. 싼 채소들은 전부 중국산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큰 수재를 겪고 이래가지고 얼마큼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게 더러운 곳에서 채소를 키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물건이라도 이런 게 들어오면 값싸게 들어오잖아요. 값싸게 들어오는데 그런 물건을 싸게 사다가 소비자들한테 물론 싼 맛에 사겠지만 사람의 건강을 무너지게 하는 건 살인이죠. 살인치사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돼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악랄한 거죠.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기업의 비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공직자들이 중국의 편의를 봐주고, 나라의 법령을 바꾸고, 또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 적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도 못하게 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죠. 그걸 매국노라고 그러는데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탐하는 거죠. 국계한테도 마찬가지죠. 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장해갖고 달라붙어서 빨대 꽂고 빨아먹는 사람도 있고, 갈퀴로 긁어가는 사람도 있고, 슬금슬금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양수기 놓고 퍼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남의 돈을 그냥 막 가져가는 거죠. 남의 티끌 하나라도 탐내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도 있고, 서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남의 거 우습게 여기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한순간 사람이 도둑년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 불가능한데, 내일을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깨끗하게 살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이 채워져요.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서 파수꾼이 되어져 가지고 내일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파수꾼이 도둑질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너 그러면 도둑질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내일의 도둑질을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 본질만이 나의 이름 숫자를 지켜줄 수 있어요. 나의 이름의 숫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죠. 내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나 자신은 내 이름을 땅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어요. 땅에다 기록한다는 말은 지옥에
이제 행위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행위록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죠.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영원히 썩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다가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념책에다가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기념책에 또 기록이 되는 건데, 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둑질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뭐 작은 돈 같은 거는 탐 안 하고 그냥 베풀어주고 그런데 막상 큰 돈이 걸리면 그걸 꿀꺽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돈은 버리고 송사리는 버리고 대우는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나는 돈에 대해 깨끗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요. 살았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건데 자꾸 내 거 하면은 이제 평생 뭐 교회 돈 10원 한 장도 언제 도둑질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건 하루살이에요.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 땅을 갖다가 내 것처럼 행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 줘야 되는데 난 그거 주기 싫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모세가 40년 일군 산업이잖아요. 개인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아들 둘이 있잖아요.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 주세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다. 모세가 평생 깨끗하게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여호수아한테 줘라 그러니, 아이고 나 못 줘요. 이 아까운 걸 왜 괜찮아? 내 새끼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줬으면 그는 영원히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이제 큰 벌을 받아서 망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그거는 다 주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원칙을 갖다가 각자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세상 법적으로 죽으면 이제 유산으로 넘어가지만, 죽기 전에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게 평생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재산이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도둑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세금인데, 이제 세무신고를 할 때 카드를 기초로 해서 신고를 하죠. 일반 매출은 신고를 안 하니까 그게 세무 탈세죠, 탈세. 이 탈세는 국가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세금 도둑질하고 사는 거거든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도둑질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에는 도둑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숫자가 도둑놈 아무개 이렇게 그 앞에 그게 붙으면 좋겠어요. 도적년 아무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맑혀야 돼요. 이제 그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거 아니라 장부를 기록해서 일반 매출도 다 신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세금을 이제 책정받고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카드 매출로만 신고를 하니까 나머지는 탈세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도적놈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사람 기준에 도적놈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맑힌다는 거거든요. 그거 맑히는 건데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이 그걸 다 그 마음속에 드러내가지고 이건 도둑질이야 이거 고쳐 이거 버려 해갖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몸이 깨끗하고 또 말이 깨끗하고 또 옷도 깨끗이 입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격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성적인 것도 깨끗해야죠. 그런데 이제 더 지저분한 건 뭐냐? 돈이 지저분한 거예요. 남한테 돈 관계에 대해서 돈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게 사기친 인간이죠. 그러니까 내일 갚을게요 하는데 뭐 어떻게 갚을 대책도 없이 우선 급하니까 내일 갚을게 하고 빌려다 쓰고서 때가 되면 이래서 못 줘요 저래서 못 줘요 시간을 끄는 거죠.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달달달달달달 볶아요. 볶아서 기필코 갚게 하죠. 안 갚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돈은 안 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한테는 보기가 좋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울고불고 난리치며 매달리는 거. 그런데 그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는 도적이구나 너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갚아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기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하는 행위록에 사기꾼으로 기록되어 있고 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적이나 사기꾼은 천국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불빛 앞에서 눈빛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인생으로 태어나서 도둑질하고 살리?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 거는 금방 흙이라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죠. 집어넣어주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결코 이제 도둑질할 수 없어. 이런 그 하나님의 결심이 내 속에 의지가 돼갖고 세워져 가지고 도둑질을 물리치는 힘이 돼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
내일날 도둑질 안 해요. 오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다음 내일도 도둑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좌에 나가서 그 불을 받아야 도둑질을 안 하죠.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도둑질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병들어서 급해서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기가 우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 철박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도둑질한 이유가 다 있을 거죠. 방세를 내야 되는데 3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모자라니까 삥땅 쳐서 집어넣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죠. 내일 내가 그만큼 벌어서 보충하면 되지. 그런 식이죠. 그러나 하늘에는 그게 도적질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불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 몸에 작은 가시 하나가 벗기면 기로워서 못 자잖아요. 그거 다 빼갖고 치료할 때까지. 그처럼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달달달달달달 성령이 오셔갖고 하나님 본질로 나를 달달달 거리면은 도둑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 덕분에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나는 장담할 수 없으니 내일 또 도둑질 않게 해주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 다 핑계를 가지고 하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냥 그게 굳어져요. 일상이 돼요.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요. 작은 거는 송살이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해요. 그러나 큰 데 가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데요. 이 도둑질 중에서 11조 도둑질이 또 있어요. 11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벌 때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와서 내 돈을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우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그걸 막아줘요. 막아주고 또 예수님이 나를 돈 벌도록 울타리 쳐주고 지켜주고 사람도 불러다주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해줘요. 나와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지 같이 일을 하면 계약관계가 되죠. 그러면 동업이에요. 동업이면 반반씩 수익을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셔갖고 반반을 달라는 게 아니고 10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10에 하나. 10 중에 하나만 달라는 거죠. 네가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만 주라. 그런데 그거를 안 주고 그냥 꿀꺽 삼켜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 11조 도둑질. 이 11조 도둑질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눈빛에서 도둑질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하나에도 하나도 안 걸리고 끝까지 내 이름 숫자가 그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기록. 그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 숫자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오죽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면 딱하고요. 불쌍해요. 그래,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그런데요. 그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그래서 자꾸 도둑질을 봐주면 나중에 진짜 도둑놈 돼버리니까요. 처음에 빵안경 쳤어도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요, 그게 혹독하게 처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차디찬 감옥소 바닥에서 고통을 받아야 아무리 핑계를 댈 것이 생겨도 도둑질하면 안 돼 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풀릴 줄 알아요? 지금은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지금은 몸을 안 팔죠. 지금은 나쁜 짓을 안 하죠. 강도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나 내일날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어떤 병거가 터져서 경기가 완전히 무너져갖고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방주가 없는 사람은 그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격변에 다 죽어요. 떠내려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려요. 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줘요. 그래갖고 앞으로 네가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능력을 받아라. 그래갖고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그 능력을 주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이 날지 어찌 알아요? 갑자기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이제 고리대금을 쓰는 수가 있겠죠. 거기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일은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미리 가서 너 이제 네 자식의 앞날이 이렇게 된다. 네 딸년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너 자신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너의 앞날은 이렇게 된다. 네 나라의 앞날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 또 있죠. 노아한테, 야, 노아야, 이 땅이 너무 강포하고 폐기하고, 정말 인간을 내가 만든 걸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피를 내려서 싹쓸이 하려고 한다. 그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죠.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땅에 어떤 환난을 갖다 줄지, 어떤 재앙을 갖다 줄지,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걸 준비해라. 이거를 받아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지, 마음속에 맨날 불평이나 품고, 울분이나 품고, 미움이나 품고, 이 헛된 것에 시간을 벌써 부글부글거리고 괴롭게 인생을 살면 그런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하자고 하냐면 이 작은 것에 마음 팔지 말고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 깨끗하면죠?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증오, 원망, 불평, 이거 다 빠져나가는데, 물론 음란한 욕심이고 이런 거 다 빠져나가야죠. 다 빠져나가는 거는 예수께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감사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 정도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얼굴빛을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궁유를 줘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끌어올리시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려고 끌어올리십니다. 장래를 알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려고 우리를 거기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가지고 뜻밖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아들은 이렇게 되고 네 자식은 이렇게 되고 네 손주는 이렇게 되고 네 앞날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게 중요한 거죠. 응? 아니 성경에 노아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서 얘기했다 소리는 없죠?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좀 내려와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동행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를 알리신다고 했어요. 장래를. 그 장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장래는 바로 이 시간 다음 시간부터 먼 장래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요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 수뇌부에 모여서 아무개는 어떻게 무너뜨릴까 아무개는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지들끼리 막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모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무너뜨리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만물을 다 통찰하시니까 그들이 무슨 꾀를 부리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무개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존재. 은혜의 보좌로 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한 사람 들어가시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 안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준비냐?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은 즉각 불러다가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얘야, 넌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 줬다. 그래서 너네 이런 일이 터진단 말이야. 마귀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 허락해 줬잖아요. 욥을 보세요. 시험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고 허락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의 아들 죽죠. 재산 다 날라가죠. 또 두 번째 또 마귀 가서 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강까지 무너져서 기하적으로 긁는 처절함에 빠졌잖아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 시험에 지면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몸 파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슬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미리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 자식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주여 노아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구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 쌩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 저울에 달아가지고 너는 그 마귀가 그 가져오는 시험 못 이긴다. 이렇게 준비해라. 그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처방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게 노아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순수하고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권사님, 60 넘은 권사님들을 돕는데, 그분들은 주야로 은혜의 보좌에 가갖고 아무개한테 다가오는 장례일을 내다보고 이제 예언도 해주고 그랬어요. 안나 할머니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다가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권사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장로라든지 권사라는 자들은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리바리 싣고 내려와서 그거를 제공해줘서 각 사람마다 다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너도 같이 나와 같이 작정해서 기도해. 그러면 나에게 깨우쳐주신 거 너희도 깨우쳐줄 거야.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 시간을 파괴하고 너희 찬양하는 시간에 합심을 파괴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때를 따라 대책을 세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신자들이라도 이게 예수의 궁일하심을 받는 거는, 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감사 뜻없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들으시냐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장래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거기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장소니까. 그 불러다가 예수님 내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주시면 미래가 확 보이거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질지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준비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나 원망을 드립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게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 자기들 고집이 최고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나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내리시는 그 심판이잖아요. 비심판.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너네 식구는 그 심판에서 피해라.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도둑놈이 안 되고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예수를 제대로 잘못 믿는 인간들은 뭐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죠? 하나님 그걸 아셔요. 세상이 얼마큼 가난해지면 아무개는 뭐가 되고 뭐가 다 하셔요. 그럼 부모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 만드는 것 같은 효과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수권이 없는 곳에는 도둑놈이 들어오잖아요. 강도가 들어와도 도둑이야 강도야 이 소리 쳐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하죠. 그러니까 다들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뻔때 내고 그냥 뭐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 다 아는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뭐 성질만 부리고 전체 요즘 교인들은 싸나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냥 우수사료, 미움, 시기, 증오, 그게 드글드글하고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 터져봐요. 그것만 쏟아져 나오지 다른 거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름 준비하듯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찐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찐액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에 의해서 그냥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고요. 남치게 감사를 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한두 마디 하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왜 자꾸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원칙을 꺾어요? 해가요. 동산에서 떠서 서산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을 주시는 건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진심으로 쉬지 않고 감사하는데 내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아서 원망이 풀풀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 불평이 풀풀풀 나오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질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질 않아요. 그게 절대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잘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아이고 특권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 계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하고 다른 모습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 성품, 예수의 감사 성품으로 무장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래, 너는 나 없이는 망하지. 네가 나 없으면 앞으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쳐 죽일 거야. 너는 나 없으면 어떤 차가 와서 너를 덮쳐서 무너지게 할 거야. 다 미래를 내다보시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겠니?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이리 올라오너라. 그런 거는 특별히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니까 뭐 거창하게 목사님 내가 입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라는 건 이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어줘가지고 나를 통해서 기도에 몰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나를 이제 기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시키면 눈 떠보면 4시간도 10시간도 지나고 막 그런 기도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팍 하고 주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기도의 힘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기도의 힘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기도의 힘을 주는 거를 기도의 힘이고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가 나에게 기도 힘을 주는 거를 죽게 힘을 얻고요. 힘 얻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말씀해 줘서 응답받아오는 걸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천국 입신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키죠. 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기도시키면서 그게 필요한 능력을 바리바리 내 속에다가 채워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주라, 얘기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철야를 해라, 기도를 해라, 헌금을 해라, 여러 가지 처방을 줘요. 그럼 그대로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막아주시니까.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이 와서 고침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구했는데도 자식을 건져줬어요. 기독교의 장점은 중보기도에 있어요. 본인이 기도 안 해도 특정인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기도처럼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내일날이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도 없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도요. 이게 있잖아요. 예언이 하나님이신 예언이라는 건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요나처럼요. 니네 성이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축성을 유대리를 갖고 하나님 예언을 대해야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심판받아서 그냥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예언을 하고 안 맞냐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혜롭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믿는 거 뭐냐?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사소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롯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장래를 대비하라. 장래, 먼 장래, 가까운 장래, 내일 당장 나와 내 자식들과 내 나라와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시키라. 근데 안 시켜. 이게 사람이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낚싯대를 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 생선 먹고 싶으면 낚싯대 갖고 가서 강에 가서 고기 잡아다 먹어 이거잖아요. 이런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받아다가 주면은 안 믿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지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낚싯대를 들려서 자신들이 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장래일을 대어를 낚고 갖고 해야 되잖아요. 대어를 낚고 갖고 해야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낚싯대를 딱 놓고 탁 잡아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 요리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편안하잖아. 근데 미래 편안한 건 관계없어. 그냥 오직 지금 내 몸이 피곤해 죽겠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셋이에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가라. 그때 시대는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불러야 되냐면, 낮이고 밤이고 그 살인자의 세력, 이제 살인자의 세력,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그 성을 쌓고 가인의 세력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 길을 주력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저것들을 죽여야, 살인자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씨가 있어갖고 죽여야 산다 하는 그런 논리를 피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고생 쉬지 않고 일을 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쳐들어와서 애들을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일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잘 수가 없으니까 새대로 하나님 앞에, 애들은 자든지 말든지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무섭습니다. 저 살인자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진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가인이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길을 두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구의 지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 백신 주사 맞추는 거예요. 인구수 줄이려고는 디스테이트의 음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병원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래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한 병들이 발생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잖아요. 죽여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은과 금보다도 은총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더욱 선택하라. 은총이라는 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혜택을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헛된 세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는 푼돈 벌기 위해서 찬송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준비하는 순서가 있어요. 찬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돈을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찬송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끝까지 꼭 찬송을 희생시켜도 돼.
돈이 더 귀해.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찬송은 나에게 절대치야. 절대가치. 나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하면 더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럼 그 돈을 약속대로 돈을 받아놓고 돈 생겼다. 그러면 더 돈 벌러 가자.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 위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위해서 돈을 구해갖고 받아서 갚아야 할 빚도 갚고 내야 할 돈도 다 미리미리 다 해놓고는 전심으로 찬송을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갖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10번 100번 가다 보면 장래일이 마귀가 온갖 주작을 부려도 협잡을 떨어도 갔다만 오면 해결이 되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죠. 지치죠. 지치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장래일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후손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형통이 잘 되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길을 내다버리고 이상한 길로 가냐 이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상한 것에 다 뺏겨가지고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온갖 짐으로 가득 차오게 하면 이게 더러운데 주님이 오시나요? 너는 자네 것은 깨끗하지만 내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대척을 받아갖고 오는 노아처럼 되면, 근데 노아도요, 참 노아지만요, 노아 부인이나 새 아들, 새 자부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부는 남의 집 딸이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하자는 대로 그 무거운 나무를 갖다가 7 식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해내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명예를 중시하기를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빛나는 이름 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 원망했으면 원망했더라 하고 행위록이 기록돼서 땅에 기록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평생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날 꼬꾸라졌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이 끝까지 아름답게 보존되려면 미리미리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라고요. 어떤 거? 하나님, 나 찬송해야 돼. 찬송은 절대치. 그러니까 평소에 찬송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해도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1시까지는 못해도 내 2시까지는 꼭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2시에 딱 와서 제일 먼저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돈을 억수로 준다고 해도 그 찬송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는 거지, 찬송을 절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물건 안 줘요. 왜? 찬송보다 돈이 귀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죠. 찬송이 귀하죠. 찬송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더 귀하다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하라고 했어요. 은총, 은혜의 보좌에 가서 무한히 받아들이는 선택. 그거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죄하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끌려가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아서 누리면 성민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지상 국가로 선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보고 쉬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합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54입니다. 그리고요,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대각성의 분위기를 잡는 거죠. 밭으로 말하자면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러니까 진리와 현극이죠. 키가 크고 그 몸에 가시가 돋은 그런 잡초들을 손으로 뺏기 어려워요. 군사력으로 이제 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잡초를 베는 낫이나 그런 톱으로 베내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된 데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게 그가 이번에 선거에 이긴 거거든요. 다시 이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두 번째 잡초거든요. 그리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도 싹 걷어내고 미국 빨갱이도 걷어내는 대격변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폭의 세력들, 그 무법자들, 불법자들도 다 걷어내서 성령 대곡성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말하자면 밭의 곡식이 잡초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옥토를 만드는 작업에 그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트럼프보다도 7배나 예수님께 수종되고 수발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합심합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서 우리의 그 소원, 간구와 소원, 성령 대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재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는 것, 그 명예를 선택해야 되고요. 은근보다도 그 성민 국가로서 예수님과 일치한 심령, 예수님의 불이 들어가서 그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